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네, 이 시간 또 우리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작은 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예, 우리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예,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모세만큼 유명한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만큼 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의 120년간의 삶은 정확하게 40년 단위로 3번에 걸쳐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처음 40년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궁궐 생활을 했고 가운데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잊을 만큼 야인의 삶을 살았고 마지막 40년은 200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1절에 나오는 모세는 출애굽기 7장 7절을 참고하면 당시에 80세였습니다. 바로 가운데 40년을 알리는 나이였죠. 자, 여러분 이 80세라는 나이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모세의 생애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80세라는 나이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에 적절한 나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기록된 시편 91편 10절을 보면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라고 모세 스스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말씀 1절만 놓고 봐도 우리 이 80세의 모세가 처한 형편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즉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죠. 80세가 되도록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자기 소유의 양도 없이 장인 어른의 양을 40년째 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4장 18절을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모세는 장인 어른에게 애굽에 돌아가는 이유를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사적인 이유로 둘러대면서 허락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나이 먹도록 처가 식구들의 눈칫밥을 먹고 있었죠. 자, 어쨌든
그는 자기 어른의 양을 치는 그 목축업에 종사하면서 이날도 40년간 수도 없이 오고 간 미디안 광야의 서편 호렙산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수도 없이 들렀던 호렙산이었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뿌리 내리고 있어서 늘 보던 떨기나무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날은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불이 붙은 이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고 그냥 불 붙은 채로 제 모양을 유지한 채 활활 타고 있었던 것이죠. 자, 모세는 더 가까이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살펴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한 사전 작업과 같은 것입니다. 시선을 끌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떤 사인을 보내시죠. 즉 표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을 부르실 때는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나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의 경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사인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주십니다. 모세도 그러했고 바울도 그러했죠. 전혀 낯선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익숙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인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세밀하게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민감하게 느껴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한 시간과 장소보다는 나의 일상 가운데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일상 가운데 어떤 일의 형편이나 어떤 일이 좀 다르게 느껴질 때 혹시 하나님의 사인은 아닐까? 이렇게 민감해 보는 것이 좋겠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80년 만에 모세의 일상 가운데로 임재하셨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모세야 모세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는 목소리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라지지 않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2번 연거푸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직접 부르신 것은 8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지은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지은 이름이었죠? 출애굽기 2장 10절을 보면 모세라는 이름은 갈상자에 담아 하숫가에 버려진 모세를 당시 애굽왕 바로의 딸이 건져내어 아들을 삼으면서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80세가 되어야 처음으로 직접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건져 올릴 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찬양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자, 모세야 모세야라는 이 짧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야, 나는 내가 모세라는 이름을 언제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다 알고 있단다. 아니, 나는 내가 어떻게 애굽 하숫가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는지도 다 보았단다. 아니, 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는지도 다 지켜보았단다. 그리고 네가 어떤 일로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그렇게 살아왔는지 하나하나 다 보았단다. 모세야, 난 너의 80년 한순간들 단 한순간도 내가 놓친 적이 없단다. 앞으로 너와 함께할 40년도 내가 다 계획해 놓았단다. 모세야, 그 놀라운 계획에 순종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걱정 말거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모세를 이름을 부르는 뒤에 쭉 나오지요. 모세는 헤아릴 길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이렇게 모세야 모세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뒤에는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러주시기를 바랬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사도행전 7장 우리 20절에서 3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30절인데 이 부분은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유대인들 앞에서 했던 설교 중에 모세를 언급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읽어보면 언제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정말로 원했는지 여러분이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종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알아차시겠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고 여긴 가장 적절한 타이밍, 즉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라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써주기를 가장 바랬던 그 타이밍은 언제였어요? 그가 이집트 왕자로 살던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여겼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그는 이스라엘 출신으로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말과 학문에 능통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일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신체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강력한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조건이 완벽했을 때 실행에 옮겼지만 모든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구원자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살인자로 몰려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모세는 황량한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80세 노인으로 폭삭 늙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에도 빠듯한 몸뚱아리만 달랑 하나 남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장 팔팔하고 생생할 때 부르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7장 30절의 시작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40년이 참해, 40년이 참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 모세가 생각한 때로부터 40년이 더 지나야 했습니다. 40년이 차야 하나님의 행동 계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 힘을 다 빼고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하시는 것이죠. 나의 작은 것 하나라도 의지하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의 신앙적 감각은 살아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반응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과 똑같은 말이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창세기 46장 2절에서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야곱의 반응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 하나님의 속속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은 거룩해야 가능합니다. 지난 80년의 과거를 모두 내려놓고 벗어버려야 새로운 역사가 새겨질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걸어온 삶을 걷어내야 새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오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단지 모세의 80년만 알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세와 관련된 500년 이상 된 조상들까지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신화 속 인물처럼 느껴질 법한 그 먼 옛날의 조상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 때와 같이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언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들의 인생 전체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순간 그 크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게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얼굴을 가렸죠. 우리 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들이 오랜 세월 겪은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 통치자들로 받는 억압과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우고, 즉 육적, 신체적 고통을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그 아픔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내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시죠. 사실 아무도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아무도 모른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이 계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알리셨죠.
요셉도 역시 임종 직전에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전된 이 언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가게 될 때에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가도록 유언을 남겼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수백 년 전 언약도 잊지 않으시고 이행하시는 신실한 분이시죠. 우리는 단단히 했던 약속도 금방 잊지만 우리 하나님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구절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바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모세로서는 헤아릴 길 없는 그의 남은 40년이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를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영아, 주영아, 의진아, 의진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죠. 의진아, 나는 너의 전부를 알고 있단다. 너 바울이 고백한 말 알지? 나를 내 어미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시니라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말했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잊지 말거라. 너는 나의 창세전에 계획된 걸작품이란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보거라. 내가 함께 할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모세가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바로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까지 하나님과 적지 않은 밀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건데 내가 애굽에 가서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나에 대한 정체성 다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다 해결해 주시자 말이 또 뻣뻣하다고 그래요. 내가 입을 창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서로 밀고 당기는 그 밀당이 아주 긴 시간 또 여러 번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죠. 나를 부르신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그 부르심에 바로 행동하지 못하고 자꾸 주저주저 하는 거 이미 모세가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그 밀당을 끝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사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현재 애국과 같은 죄악 세상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는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만나고 직장에서 만나고 세상에서 만나고 인터넷 공간에서 만나고 얼마나 많이 만나고 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영적 가나안인 천국으로 이끌어야 할 사명을 우리는 모두 받은 것이죠. 모세에게만 준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말세에 모세처럼 하나님과 밀당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모세는 3,500년 전의 사람이죠. 우리는 이미 그만큼 말세가 더 당겨진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 모세처럼 밀당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학생 청년부 지체들이 이 시간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즉각 응답하고 주신 소명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자, 오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느껴보면서 우리 찬양도 함께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